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했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행복이 사라진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한나야 그러면 은혜야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자신이 무자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인 나에게 뿐만 아니라 저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자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한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거룩한 성소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적당히 마시고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술 먹고 뭐 하는 거야? 술 취한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자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은 응답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 내게도 선물로 자녀를 좀 선물로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술 취한 줄로 알았는데 한나가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이 사무쳐 와가지고 소원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이제 마쳐갈 쯤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됐어. 이제 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 제사장님의 한마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처음엔 당신이 술 취한 줄 알고 조금 심한 표현을 했는데 용서하시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냐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한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자리를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태를 열어주시니까 한 번도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제는 내 태가 닫히고 생명의 산실이 끊겼구나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20절. 시작.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요.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즉시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몸에서 반응을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반응이 몸에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가까웠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왜 그래?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아유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뜻대로 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의미 있게 나타나죠. 21절 22절 읽어볼게요. 1장 21절부터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남편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부부가 일심동체가 됐어. 한나가 단독으로 서운했잖아요. 남편에게 넌지시 말씀을 올렸는데 아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 없잖아.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네. 그 반응이 좋았어. 한나가 더없이 행복한 거죠. 만약에 남편이 허락지 않고 반대했다면요 가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길 소원했는데 그건 당신 뜻이지. 나는 동의 못한다니까. 동의 못한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참 큰 문제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누리려면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됩니다. 당신 뜻대로 해. 나도 동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동감이야. 같은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서 은혜 받은 한나가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네 소리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생하고 새롭게 태동된 인물이 있으니 오늘 보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 18절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때문에 실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천막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성막의 연장이에요.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폼새도 없고요. 그냥 천막 하나 쳐놨는데 거기에 바로 법궤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바로 이 실로예요. 천막으로 지어진 그 거룩한 성소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시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가서 맡긴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소원했는데 이 아이를 수종자로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 그냥 잠깐 아닙니다. 평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예요. 제사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로 성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아, 2번, 3번 부르셨는데도 그 음성의 의미를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하는데 엉뚱하게 반응해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3번씩이나 주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구나. 또 소리가 나가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네가 반응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네게 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니까 반응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생전 태어나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무엘은 아무런 욕심적인 소욕이나 목적도 없었어. 오직 주의 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살아갔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고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찬도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참 세상 살만한 세상 아니고 괴롭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냐고 참 사람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지 않고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똑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심무하는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 오늘날도 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 때에는 그러면 낙원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냥 확 바꾸실 텐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동을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 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막 멀리서 이렇게 딱 조금 말 좀 잘하는데 능력 좀 나타낸다. 지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면서요 빈정거리면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해보면서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잘 봐. 신성 모독죄. 우리 종교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해가지고 증인도 좀 세워놔. 그래서 예수님 책 잡아가지고 주님을 희롱하고 죽이고 대적하기 위해서 발발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야 가자. 먼지도 털어버려라. 너희들도 나가다가 혹시 복음 전하다가 듣지 않거든. 권하고 권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미련 갖지 말고 그 동네 떠나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복음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라고. 시간은 금이다. 초놈을 아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사사의 시대의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이 후미의 시대 속에요. 적지 않게 참 세상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가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요즘 전도할 때 지났어. 요즘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아이고 참 답답해. 적당히. 요즘은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니라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음을 갖고 행하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처럼 암울한 시대가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서름과 압박을 당하고 분봉왕이라고 헤로당을 세워놨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민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왕. 차라리 저런 왕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사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욕심에 소욕들어 나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캄캄한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저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어요. 변질되고 좋은데 변화되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의지하면 약해졌다가도 우리가 강해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지. 말씀해 보니까 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기에는 정말 힘겨운 그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의 음성, 영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다가 확증으로 받고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불렀어요. 사무엘. 90이 다 된 이 어르신이요.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신비한 것을 받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무엘, 너 왜 침묵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 내게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해. 근데 사무엘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그 이야기가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어린 사무엘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받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대언자요 사명자인데 두려워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 말이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내게 다 이야기해. 그래서요 순진한 사무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암울한 시대인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옳지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야 된다고. 핵심 골자는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사무엘 자신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 3장 17절 읽어볼게요. 3장 17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요 그래도 사명자였습니다. 설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해가 되고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시대를 깨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음성을 주었으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만약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엘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말씀을 받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사명자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1도 틀림없이 하던 그대로 전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전했더니 사무엘이 소상하게 그 말씀을 다 공개하고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임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을 가려서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건 받고 나쁜 건 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됩니다. 당신 말을 좀 가려서 이야기하지. 이야기하란다고 다 이야기하냐? 좀 가려서 절반만 이야기하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그러나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쉽게 말하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집도를 진행할 때 수술대 앞에서 칼을 가지고서 살을 도려내고 그리고 그냥 아프든가 말든가 내 살 아니요 남의 살이요 도려내요. 인정사정 없이 도려내요. 이 종양이 몸속에 있으면 죽어. 걱정하지만 내가 다 수술해낼 테니까. 마취를 하고 의사가요 싹 긁어냅니다. 혹시 뿌리 같은 거 하나 있나도 봐. 잘 봐. 잘 봐.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조 인턴들이요, 의사 전문의 앞에서 함께 수술을 진행하면서 잘 됐지? 한번 다시 한번 봐. 사람 생명이 달려있어. 다시 한번 보라고. 예, 잘 됐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큰 놈이 주저앉아 있었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의 심정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요. 예,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싹 긁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어도 아멘, 받기에 거북해도 아멘. 주여,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이 뽑혀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요? 노멘. 진짜 듣기 싫네. 거북스럽구만.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당신 나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거북스럽구만.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탁 차단돼가지고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전신의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 확 통해야 되는데 귀 닫아버려요. 듣기 싫어. 눈 감아버렸어. 안 끝나냐. 많이 끝났으면 좋겠네. 야, 볼펜 좀 줘봐라. 지루해가지고 뭔가를 막 그림을 그리고 급적거리고 있고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듣기 싫다. 다 봉해버렸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나는데
귀 차단, 눈 차단, 마음 차단 다 차단해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죠. 오늘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주목해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전달하나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죠. 오늘 사무엘은 어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생 사무엘은 마음속에 두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는구나.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살리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심판의 목적은 아니구나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목적이에요. 나 저주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소생함과 회복과 영광이 드러나고, 나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0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오실 그분을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을 눈을 목도해보고, 그래서 시므온이요, 안 나가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뵙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런데 그분을 뵌 사람 중에 기뻐하는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헤로당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로마의 지도자들까지,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야, 그 이인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추적해봐라. 그런데 탐문하고 추적하려다가 박사들도 놓치고 목자들도 놓쳐가지고, 야,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 이런 사륙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2000여 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한번 다녀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너희들이 알 거야. 고통 당해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유랑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처럼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전쟁의 포화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값이 지금도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자자손손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즘 하마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손은 바로 이 택한 백성을 붙잡으시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세계 속에 있는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관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게 된 자, 바로 그가 복받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이 거룩한 성수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해요. 여러분 이거 어거지로요 심어준다고 심어지지 않습니다. 이리 와봐. 입 열어. 성경에 보니까 입을 넓게 열라 채운다고 그러는데 입 크게 열어 내가 넣어줄게.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야 너 좀 말씀 좀 먹어. 그냥 답답하다. 이리 와봐 내가 대신 넣어줄게. 성경 쫙 찢어가지고 크게 벌려. 안 됩니다. 머리 좀 뚜껑 열고 넣어줬으면 좋겠네.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가 찾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그 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절에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언제든지 항상 저와 함께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의 권위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비참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들은 뭣도 안 한다고요? 들은 척도 안 함. 그냥 저걸 그냥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 이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들은 슬픕니다. 저놈이 내가 그래도 10대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했던 놈이 이제 머리 커졌다고 20대 조금 넘어가니까 아이고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잔소리 좀 적당히 해. 잔소리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모는 마음이 맺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품을 떠났구나.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어머니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나? 내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나? 슬퍼요. 여러분 슬퍼요.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 귀로 맡으면 많은 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참 내가 저와 함께 해준 게 얼만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올라가는 손도 없고 그런 노래도 없구나. 어쩌다가 너 그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권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 이 말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권위가 떨어진 것 같고 슬퍼하고 절망감이 몰려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세상에 이렇게 됐는지 몰라. 아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자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단회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 충만한 사람.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는 또 말씀을 주셔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의 씨를 이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입만 열어서 전하면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입만 열어서 전하면 시대가 깨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로 쫓아 나오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능력과 권세 앞에 부복하고 함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하면 전무후무할 만큼 위대한 성업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이유가 뭔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오늘 이 복을 누리시고, 오늘 주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런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